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 앞에 나가실 때 로비에 보시면은 성경 일독표가 있습니다. 7일이 좀 지났지만은 여러분 가져가셔서 함께 성경 통독표대로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365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2023년도 살아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단한 삶의 현실에 여정이 치우칠지라도, 때로는 광야와 같은 현실에 처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섭리하셔서 안심하고 또 귀하게 위로로 채워가시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담대하게 귀하게 믿음을 가지고 첫 하루, 첫 시작, 첫 거룩한 주일을 예배함으로 여러분 마지막 그날까지, 마지막 365일이 지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자로 성장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한 해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잘 살았다. 올 한 해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뿌듯하게 잘 이루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싶어 하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쉬움들이 있죠. 대부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서운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왜 안 됐을까? 저거는 참 어려웠고 이거는 참 힘들었구나. 여러분들 연초에 계획하셨던 다이어트 계획은 잘 진행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물어봐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참 쉽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을 향해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광야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한 해 한 해를 살아가고 지나가면 참 모질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문득 드는 것은 그런 광야의 삶을 내가 올 한 해도 그래도 잘 살아왔구나. 그래도 잘 버텨왔구나. 그래도 지금 이 자리까지 내가 서 왔구나 하면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어제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막 생각이 막 교차가 되는 겁니다. 오랜만에 정말 제가 유치부 어린아이 시절부터 이렇게 선생님 하시고 저를 키우셨던 이제 집사님들인데 이제 노년의 권사님들이 되신 거죠. 권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앞에서 제가 하염없이 작아지는 겁니다. 하염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하염없이 그냥 품에 안겨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세월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길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틀어버리신 것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고 통곡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지나오면서 광야 같은 인생이었고 광야 같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온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구나.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그렇게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순간 그게 안 된 것이 오히려 복이었구나. 그때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완전히 퇴로를 막아버리셔서 그때는 내가 원망하고 울고불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광야의 길은 참 그래서 참 모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저뿐만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의 삶이 광야 같은 시간인 것 같죠. 매일 우리 인생 길은 늘 광야가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를 향해서 신명기 1장 19절은 말합니다. 크고 두려운 광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산을 넘고 넘어도 끝없이 메마른 광야의 삶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한 곳은 그렇게 쉴 만한 곳도 없고 안정적인 곳도 없고 편할 곳이 하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끝까지 펼쳐진 광야와 사막, 그리고 산맥, 그런 모든 광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시편 136편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크고 끝이 없고 헤매다 죽을 것 같은 그 광야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지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의 성취와 완성과 성공도 있지만 광야 같은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울며 불며 가기도 하죠. 한탄하며 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했다가 한 대에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로 한숨을 쉬고 걸어가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걸어가게 하십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손이 아프다고, 온몸에 힘이 빠진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걷게 하십니다. 걷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광야 같은 모진 인생이라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4년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광야 같은 인생의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취업, 사업장의 활로, 나의 인생의 건강. 하지만 그 광야의 현실마저도 하나님 마침내 그 영원하신 인자한 손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만 만나를 맛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치킨 비스무리한 메추라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놀라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 2024년도 시작하는 이 신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소원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반드시 이것을 내가 이루어야겠다, 내가 이것을 목적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시겠죠. 내 자녀의 결혼, 내 자녀의 취업, 나의 사업장의 확장, 아니면 나의 물질, 나의 건강의 회복,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 목적,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도 2024년도 여러분을 붙잡고 올 한 해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목적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올 한 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물질이나 어떤 건강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바로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여러분들 각 개인 한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딱 올해 한 해의 목적을 삼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면서 자녀들에게 소망하는 바가 있으시죠? 키가 조금 더 크면 좋겠다, 올 한 해는 이만큼 성장하면 좋겠다, 올 한 해는 이만큼 지식을 배우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도 매년 반복되는 한 해, 그냥 시간 없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올해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진리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목적과 시간이 올 한 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것저것 필요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때로 내게 있는 부수적인 물질, 때로는 내게 있는 부수적인 건강, 나에 있는 관계, 나의 능력까지도 부수적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부수적인 것에 한 해의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각 영혼에게 목숨을 거시고 마음을 두시고 뜻을 두셔서 여러분과 제게 있는 부수적인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부수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땅,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다시 말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다가 태어난 자녀들, 그리고 1.5세대 취록했을 때 어린 시절에 나왔던 자녀들이 장성해서 커 있는 그 아이들을, 그 세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교하고 율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세대는 2세대, 1.5세대입니다. 1세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모두 죽음을 당했죠. 모세는 이제 1.5세대, 2세대인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그들을 향해서 먼저 1세대가, 너희의 부모 세대가 왜 지금 이곳에 서 있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지 1년여 만에 가나안을 눈앞에 둘 정도의 거리까지 인도해 오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허락해 주시죠. 40여 일간 정탐꾼 12명이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이 땅에 좋은 것은 무엇이고 무슨 열매가 나고 성읍은 어떠고 사람들은 어떤지 두루두루 40여 일을 돌아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열매가 가득하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가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실로 좋은 땅이다. 여러분 이 정보만 들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보면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여기서 이들이 한 가지 곱씹어 버립니다.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다. 여러분 분명히 땅이 좋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라고 자신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못 가겠다고 합니다. 왜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땅은 너무 좋고 정말 비옥한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무섭다고 합니다. 성도 높고 사람들도 크고 무섭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은 그 성곽이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성곽이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얼마나 싫으면은 거짓으로 과장까지 합니다. 안 가고 싶으니까 막 거짓으로 부풀려 내기까지 하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악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악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악평 가운 이 악평이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이 되었는가? 신명기 1장 22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시기에. 여러분 이 평가가 지금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평가가 시작이 됩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입에서부터 악평이 시작되며 온 200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에 금방 그것이 전염이 되어버린 거죠.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과 내가 마주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평가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그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땅도 좋고 열매도 많고 동시에 거대한 자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자꾸만 보니까 뭐만 보입니까? 사람만 보입니다. 거대한 사람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열매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손만 보입니다. 거대한 장애물만 보고 돌아오죠. 여러분 늘 부정적인 사람은 늘 안 되는 이유만 찾습니다. 신기하죠? 늘 내 마음 가운데 이미 그게 딱 고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아무리 미래를 보여주셔도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핑계를 잡아냅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면은요, 여러분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20가지, 100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 불가능한 현실만 자꾸 바라보게 됩니다. 불가능한 현실. 그런데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그 땅입니다. 너희에게 내가 허락한 것은 그 땅인 것이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지, 그 땅이 메말라 있는지, 그 땅이 열매가 있는지, 그 땅에 대적이 있는지, 그 땅에 서문이 큰지 안 큰지는 그건 부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허락하는 건 땅이지, 거기에 사람이 크냐 많냐, 거기에 길을 가는데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거기에 물이 있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셨다면 반드시 그곳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이 뭐합니까? 약속의 땅 안 보고 가는 길목에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봅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부수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하고 붙드시던 것들 있죠. 올 한 해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결단했던 것들 있죠. 그 마음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오고 오늘 하루 한 주를 살았는데 현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가정 안에 조금만 문제가 터져버리면 그 마음 확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일들만 생각합니다. 안 되나 보다, 올 한 해도 글렀나 보다, 올 한 해도 끝났나 보다 하면서 그냥 자괴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과정에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그 땅을 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으로 정탐하게 되면은 늘 내 마음 가운데 안 되는 핑계를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내 심정,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인생이 절벽 가운데 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오늘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주신 것이 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기까지 보게 하신 것이 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기까지 듣게 하신 것이 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마음에 내 뜻대로 내 현실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결코 무마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29절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이유가 뭡니까? 오늘 3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 다 처음 가는 인생입니다. 물론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됐지만 작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일했던 사업장으로 똑같이 출근하고, 내가 일했던 직장으로 똑같이 걸어가고, 똑같이 먹었던 밥, 똑같이 보았던 가족들을 보고, 똑같이 예배하는 성도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 길을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염려와 두려움과 때로는 체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내 현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하나님 신 약속의 말씀을 듣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성도님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뒤에서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가실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산다는 것은 이미 그들에겐 자율성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갑자기 이들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이 모든 노예에서 자유할 거야 하고 자신의 생각이 깨어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딱 떼어놔서 어디에 집에 딱 내놔도 항상 눈치를 볼 겁니다. 항상 주인이 말해야 먹는데, 주인이 뭔가를 줘야 먹는데 하면서 노예 근성에 살던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노예 근성에 있던 존재를 하나님이 과감하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애굽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피, 개구리, 파리, 메뚜기, 흑암, 여러 가지,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애굽에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심판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마저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는 무능력하다는 것이죠. 애굽 그 땅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이겨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수 있는, 관장할 수 있는 영광의 주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믿고 있는 숭배하는 신들마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우상들조차도, 내가 믿는 삶의 현실의 우상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려 나오게 됩니다. 또한 홍해 앞에 서게 되죠.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들을 걷게 하십니다. 뒤따라온 애굽의 병사들과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의 물로 그들과 싸우십니다. 그들을 수장시켜 버리시죠. 여러분, 이 싸움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어떻게 싸움이냐?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 거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손으로 한 번에 일방적으로 물로 그냥 완전히 휩쓸어 버리신 것이지 어떻게 이게 전쟁이고 싸움이냐? 맞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싸움은 일방적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시면 그 앞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감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시면 당장 모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무너졌던 영혼들이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 땅에 일어나시면 대적들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성도님들, 2024년도 한 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과 여러분을 향한 모든 수치와 고난과 아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싸워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치열하게 싸워가실 때마다 하나님 먼저 행하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가르시고 여러분의 삶의 역사와 여러분의 길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서 염려 가운데 처할 때가 있죠. 때로는 주저앉아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싸움 속에 내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이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 삶의 언저리에서 내가 일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합니다. 그런데 내 한계가 뭔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 넘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무릎으로 나가는 것이죠. 잠잠히 바라보라는 것은 포기해,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무가치해, 그게 아니라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것이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 홍해 앞에까지만 딱 서는 것이다. 그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이다. 그 너희는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칠 때까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건너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 딱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달려가십시오.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딱 왔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입니다. 넘겨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회심한 자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늘 함께 하나님의 깨어있는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중보하십니다. 때로는 낙심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성경을 보고 누군가의 어떤 찬양을 듣고 내 마음이 확 살아나게 되죠. 그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듣게 하시는 거죠. 들리게 하시는 거죠. 우연히 좌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믿음의 동자들 갑자기 만나게 하십니다. 갑자기 어떤 단어 하나를 듣게 하십니다. 깨우쳐 알게 하시죠. 여러분, 귀가 닫혀있는 우리 무지한 인생들은 아무리 열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귀는,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가 듣고 이해해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서 내가 오케이 하고 받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신 거죠. 내게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그런 역사입니다. 성도님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침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관념과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으로, 나의 잣대로 해가지고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내게 주신 바운더리 안에서 최선의 삶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이제 그때서부터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올 한 해 믿음으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먼저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싸워 앞서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입니다. 우리 3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오는데 그 길을 인도한 사람은 모세도 아닙니다. 정탐꾼도 아닙니다. 그들을 철저하게 인도하고 보호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가셨다고 합니다. 일명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탐꾼, 선발대로 먼저 앞서 가신 것이죠. 단기 선교, 수련회 같은 이런 사역들을 가면은 먼저 선발대를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먼저 그 땅에 가보고 그 마을에 들어가 보고 정말 그곳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행할 수 있는지, 위험 요소는 없는지, 또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인지를 먼저 두루두루 살피고 돌아오는 거죠. 선발대의 보고를 통해서 이제 본진이 움직이게 됩니다. 선발대 그 말 한마디에 따라 본진이 이제 결정을 하고 그곳을 밟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선 본문에 정탐꾼인 사람들이 먼저 움직여서 그 땅을 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때문에 200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 버립니다. 애굽을 향해 버립니다. 잘못된 보고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예비하시고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안에는 건강한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노년의 사람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걸어가기 힘든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무조건 가라 그러면 네 하고 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라 그러면 왜요? 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 조금 고민하다가 네 한번 가보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라 그러면 끝까지 고민하다가 아유 안 돼요, 이것저것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0만 명의 사람 모두가 장막을 치고 쉴 수 있고 가장 안전한 장소, 최적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정탐꾼이 되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안위하셨다. 이 사실을 모세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끌어안고 걸어가는 것처럼, 자식이 더 이상 아빠 힘들어 못 가 라고 할 때 듬뿍 안아가지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안으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 넓고 무섭고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목자는 어떻게 보면 양들의 정탐꾼과 같습니다. 매번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 양들이 정말 가서 물을 잘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어디인지를 늘 파악하고 양떼를 인도해 가는 자죠. 때로는 양들이 위험한 지역에 갈 때마다 신호를 보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밤에는 뜬 눈 지새우면서 외부의 짐승이 공격하지 않은지, 외부의 짐승이 공격해 올 때면 자신이 가진 지팡이와 막대기로 쳐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양떼를 지키는 것이 목자이죠. 정탐꾼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미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며 그들에게 장막 칠 곳을 찾아주시고, 밤에 짐승들의 공격에서 보호하시고,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푹 안아주셔서 40년 생활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진정한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들에게 달려갈 힘과 용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나와 함께 싸우시고 나를 안위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에서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인간 정탐꾼들의 결과는 부정이요, 실패요, 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비하신 길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가장 최적의 장소로, 가장 아름다운 장소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전히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란 시가 있죠.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죠. 그의 인생길은 항상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와 늘 함께하는 예수님의 발자국, 또 하나는 자신의 발자국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는 그 발자국 하나가 사라져 있는 겁니다. 하나만 발자국이 남아 있는 거죠. 보니까 그 발자국이 마치 내 발자국인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딱 보니까는 내가 그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 내가 그때 가장 어려웠던 시기,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에 남아있던 발자국입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곳은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습니까? 그때 제가 제일 힘들었고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어려웠던 시간인데 그때 주님은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저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의 시련의 때 네가 아파하고 네가 무너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하기에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주님의 손으로 안으시고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젖먹이는 암컷들, 염소와 양은 새끼를 젖먹일 때 굉장히 예민합니다. 귀에 소리에도 예민하고 누가 옆에 오는 것도 굉장히 예민해서 예민하면 젖을 안 줘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시느냐,
심지어 젖먹이는 그 예민한 암컷조차도 온순하게 인도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손으로 안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얘가 버틸까? 저 상황 가운데 얘가 너무 무너질까? 그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돌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힘겨운 그 상황마다 여러분을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모두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현실과 마주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똑같은 현실에 마주했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현실의 문에 부딪혀서 1세대 정탐꾼들의 얘기 속에 휩쓸려서 나의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여러분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내 앞서 행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안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24년도를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권능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가장 최적의 장소,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 합당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올 한 해의 삶을 통과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